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모든 대인 관계에 적용이 되니까 배우자 관계에 아니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자녀, 친구들, 교인들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렇게 여러 관계에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시작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또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또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또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살고 싶다.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바라는 것들을 갖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난 후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 배우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빚을 짓고 있어. 당신은 남편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당신은 아내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한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해야 하고, 이것은 내 어머니가 한 것이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사랑이 결핍되게 됩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관계가 계약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럴 때 나는 도대체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한다면 우리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분명히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바라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줘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없는 척 합니다. 바라는 것이 난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척, 바라는 것이 없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잊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다른 것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게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게 삽니다. 서로 마주하는 시간을 없앨라 그럽니다.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일합니다. 시간만 나면 나가서 골프를 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배우자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잊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더 이상은 싸우지 않습니다. 안 보니까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인 적용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대인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모든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이 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원리는 어떤 관계든지 적용이 되고 결혼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겸손은 당신이 나보다 부자니까 내가 겸손해지겠다. 성경적 겸손은 당신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겸손해지겠다. 성경적 겸손은 당신이 내 배우자니까 할 수 없이 겸손해지겠다. 성경적 겸손은 어떤 지위나 권위나 재력 때문에 겸손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겸손입니다. 우리의 상자 안에는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다면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나의 바라는 것보다 그 위에, 먼저 앞에 두어야 합니다. 겸손한 것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먼저 할 수 없이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나의 이익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 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툽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더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의 은혜는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의 대인관계, 결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자신의 바라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매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은혜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은혜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 지식,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여겨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히 대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베드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결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적용을 했는데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벌써 3일째가 되었는데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왜 제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당한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아주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능력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배우자가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희망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 배우자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며 바라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배우자한테 덮어씌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결혼 생활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안다. 그것들이 없는 척 하지 말고 또 바쁘게 살면서 그것들을 잊고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너의 바라는 것들을 다 나에게 가져와서 기도로 구하길 원한다. 주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갖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의 남편이 더 영적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사는 집이 너무 좁습니다. 소그룹 사람을 좀 부르려고 그래도, 교인들을 좀 초청하려고 그래도 너무 장소가 비좁습니다. 좀 더 큰 집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참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가끔 차가 죽어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좀 저한테 잘 고장나지 않는 그런 차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더욱더 넉넉한 경제력을 주셔서 제가 더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배우자한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기도해도 됩니까? 그것이 너한테 중요한 것이냐?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뢰라. 하나님, 저는 제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이냐?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아뢰라. 성경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곳에 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100% 하나님께 고하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돌본다는 영어 단어는 care, 즉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본다는 단어는 영어로 care,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또 원어 성경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것들이 정말 너한테 중요하냐?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아뢰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너한테 중요하니까 나한테도 중요하다. 너희 배우자가 영적 인도자가 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냐? 네,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중요하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구하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혼자 해결하고자 하고 내 배우자한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한테 하라고 제가 강요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때에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배우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원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죄가 아닌 것을 바라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다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질문하라입니다. 질문하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